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스스로의 충만하심을 따라 우리로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로 기쁜 마음에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 안에 머물고 또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되기까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연약하고 또 쉬 부서질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 중에 하나이기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되 영원 속에 우리가 있음을 또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의 지혜의 영으로 더하셔서 얼마라도 깨달음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유, 박 권사님 댁에 오셨네요. 예. 많이 더우신데 어떻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존하심에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을 알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큰 것은 시간이 무한히 계속 길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분명히 그 영원의 세계에서도 순서는 있을 건데, 우리가 순서라고 하면 어느 게 먼저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먼저 있었던 거니까 그거 다음에 이게 왔구나. 이렇게 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이 영혼은 그런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의미적인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의미적인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심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그러면 존재가 먼저 있었고 작정이 나중에 있었다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존재 1번, 그 다음에 작정 2번, 그 다음에 창조 3번,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됐고, 그 다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 이제 기쁘신 뜻을 작정하셨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들이신 성자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떤 시기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들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영원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겨지는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영존하심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시고, 능력이나 모든 지혜나 풍성함에 전혀 차이가 없으신데, 단지 의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 뿐이죠. 이제 영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과정이고, 또 시간적인 종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우리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한데, 이제 영원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지으신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 시공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어를.
시공의 세계, 또 하나님의 영존하신 그 세계를 영원의 세계라고 이제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 시공의 세계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영원의 세계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때 당연히 답은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온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시공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살게 하시는 거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에 부닥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시공 세계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공 세계가 왜 필요하셨을까? 더군다나 이 시공 세계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죠. 약해져 가고. 물론 시공의 세계가 곧 소멸성이냐? 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멸이 돼 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소멸을 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시공 세계에 소멸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 세계인데도 소멸적이지 않은 그런 시공 세계도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떤 세계냐면 나중에 시간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를 표현하신 거 보면 시공세계의 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령한 몸은 소멸적이지 않은 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는 소멸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세상 속에서 그러한 육체와 그러한 혼의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영은 어떨까요? 영은. 자, 이런 질문이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영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날까요? 죽어있는 채로 태어날까요? 그거 당연하게 죽어있는 채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를 다시 따져 묻고 들어가면은 조금 교정을 해야지 될 부분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거기에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을 살려주신 거구나, 순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은 순서대로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일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영존하심 속에서 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의 창조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영이 그냥 영원에서는 동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동시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며 기뻐하신 작정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그냥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정하심과 영의 창조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냥 있었던 거지 어떤 순서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안을 해서 만들려고 할 때 제작을 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머릿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을 가지시게 됐고, 그 다음에 영을 있게 하시며,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작정을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그 표현의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인격적인 자유성을 주셔야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인격적인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 떠난 존재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은 그 즉시 죽게 되고, 그 죽은 영은 스스로 다시 자기를 소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산 영이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유성을 사용한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다시 소생되어질 수 없는 이런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그 함정 속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왜 인간을 이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몸뚱아리에서부터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문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게 다 뭐냐면은 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그 고생스러운 세상을 왜 우리더러 이게 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소멸적인 이런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창조를 해 놓으셨더니 이놈들이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고 그 원죄가 자손 대대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실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창조에서부터 사람들이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론이고, 지금은 우리가 영원을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 속에 아무것도 아직 없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복음 성경 속에 그것을 펼쳐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창세 이전의 영원의 세계, 또 모든 역사가 끝난 이후의 영원 후의 세계는 이건 마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원의 세계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이성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가운데 펼쳐 놓으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속성의 원리를 따라서 영을 만드셨는데 그 영의 자유성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실 필요가 만들어지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와 소멸적인 이 속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쩔 수 없는 이 세계의 특성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존하심 속에 그 속성상 하나님의 인격과 그 자유성을 부여하시는 존재를 낳아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충만의 속성이셨는데, 그 충만의 속성상 자유성을 가진 인격자를 만들어 놓으시다가 보니까 자유성의 결과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떠난 존재가 결국에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시공의 세계와 그 시공 세계의 소멸성을 가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생기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소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그 자유성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뜻이 이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원의 세계 속에 한 틈바구니를 만드셔서 마치 영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지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영원은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영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무언가가 이렇게 확 생겨버린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이건 뭐 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 생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영원은 그대로인 거예요. 창세 전 영원과 창세 후 영원이 다르지 않는 그냥 영원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인간을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시공세계 안에다가 이렇게 쫙 해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공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접촉할 수 없는 인생 중에 이 시공세계에 대한, 우리의 복음이 없는 시공세계만 가지고 시공의 세계를 성찰을 해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 속성을 파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파악하면은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관점과 시각은 뭐냐면은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존재라는 것 대신에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존재도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많은 어떤 요소들이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 속에서 단지 그것들이 그냥 모여있는 하나의 종합체일 뿐이지 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실상은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어떤 영향들이, 요소들이 다 원인이 돼가지고 그것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상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다. 거기 안에 존재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업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카르마라고 그럽니다. 그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것의 효과가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가 불어오게 되는 하나의 영향이 원인이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딱 맞아 떨어지냐면은 불교적인 교리에서 보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전부 다 뭐로 분해를 하느냐면 데이터로 분해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이런 모든 요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할 수 있다. 거기서의 영생도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무한히 오래 가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그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하나의 사람이 돼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불교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세상만을 보고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우리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적인 과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의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로 오늘의 내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표현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걸 어떻게 바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불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의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은 과거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업이고 업.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내 부모에서부터 그 부모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결과물들이 현재의 오늘의 나다. 거기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가 있어요? 죄가 그 똑같은 개념을 적용을 한 거예요. 죄가. 근데 우리의 오늘의 나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깨닫느냐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 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7, 8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불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은 나의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택하신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시공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고 그 시공의 세계에서 불교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우리도 그 속에서 젖어 있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교리 안에도 불교적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회복이거든요.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먹혀 들어가지 않은 기독교들은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이 서로 원수인 것처럼 남과 북처럼 대화도 하지 않고 저놈들은 이단이야. 순복음교회에서는 장로교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예정론을 믿기 때문이에요. 개혁주의에서는 무슨 자유주의 감리교나 기장이나 또는 무슨 순복음이나 이런 데를 마치 이단으로는 안 해도 그거 완전히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은 서로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자기네 거가 반쪽짜리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감리교회에서나 순복음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게 있어. 그들의 열심은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장로교회에 대해서 배울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싸우느냐 하면은 영원에 대한 것을 바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무한히 오랜 시간이 계속 가는 그것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의 영원과 역사시대 이후의 영원은 완전히 다른 영원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과거 일이고 오늘날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현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골방 가운데서 나누는 것처럼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지금 저희한테 나누게 하시는 거는 그냥 지금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싸울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왜 이 시공세계와 소멸세계가 창조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아주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지금 나누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영이 영을 창조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인격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성 때문에 어차피는 거기에다가 자유성을 주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는 죽음의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찾다가 보니까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답이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찾다가 보니까 어떤 답이 생기고 이러는 거고 오차도 생기고 오답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동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답이 뭐냐면 시공세계를 창조하고 그 안에다가 소멸성을 두자. 그래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 시공세계 이것을 두시고 그 안에다가 우리를 두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불교적인 세상 속에 우리를 두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찾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영혼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영혼이 가봐야 시간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교적인 사람들은 뱅뱅 돌아야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업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과거의 업에서부터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을 푸는 거예요. 자꾸 업을 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악행을 일삼으다 보니까 업이 점점 쌓여가지 그 업이 풀어지진 않지요. 그래서 악에 대한 업이 아니라 선으로 업을 자꾸 쌓게 되면 옛날에 내려오던 그 악행으로 인한 업이 풀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악한 업이 점점 많아지지만 자기네들이 포교를 많이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적선을 해서 한 푼 적선합시오. 그러니까 선을 쌓으라 그 말이죠. 선의 업을 자꾸 쌓으면 악의 업이 자꾸 풀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원인이 악한 업이 옛날에 갈수록 적어질 거 아니겠어요? 옛날로 가면은 그러면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무런 업도 쌓이지 않았었을 그 최초의 시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시공의 시초예요. 아무 현상도 아무 업도 아무 원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로 가면은 불교적인 생각으로 과거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무한히 오랜 시간의 과거가 필요해요.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억겁이라고 하죠. 억겁. 억겁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최초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악업을 쌓지 않고 선업을 자꾸 쌓아서 악한 업을 자꾸 없애 나가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억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뭐가 생기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불교의 최종적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은 뭐냐면 현상이 모이면 하나의 생이 되는데 이 생이 또 흩어져 버리면은 다 그냥 하나의 원인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임이 하나의 뭐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의 생이 만들어진다. 이거니까 그게 자꾸 하나의 전생, 후생 이렇게 가는 거죠.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의 현상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공즉시색이요. 공색,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뭐냐면,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거다. 이런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불교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발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존재냐 현상이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 불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과 인생관과 자아관과 역사관이 불교적인 것으로 물들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불교적인 기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쩔 수 없는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다라는 거. 이미 영존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충만 속에서 충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의 속성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창조물들의 어떠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자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인격과 자유성을 주시어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성의 결과로 죽고 죽음의 결과로 다시 스스로 소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어 충만하게 하시고 동시에 자유성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소멸성을 가진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셔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이 창조가 된 거지요. 그리고 시공의 세계가 다 끝난 다음에 시공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왜? 그들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을 따라 우리의 존재에 어떠한 내가 있고 이 시공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의도대로 영혼을 내 자유성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시공의 소멸적인 세상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면 그게 이제 믿음이죠. 이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공이 완전히 다 슉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불교적인 시각으로 시공이 확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몸뚱아리와 그거는 신령한 몸이죠. 그거는 더 이상 몸뚱아리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육체가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하고 감정 이런 모든 이 영혼은 영과 방불한 그러한
온전한 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살려주는 영으로서 결코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과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보이는 시공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3부가 남아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